할렐루야. 오늘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의학 교수 디립 제스티는 자신의 연구에서 삶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도 높이고 심리적, 신체적 기능이 더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삶의 목적의식이 실제로 우리의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적이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을 어원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이렇게 공작새가 이렇게 깃털이 많잖아요. 그럼 이 깃털의 모양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모양이 꼭 이렇게 눈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 있어요. 그 눈 모양의 관역을 가리켜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것과 의미가 이렇게 닿아져 있냐면은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죄 이후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에는 사실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거짓 목적을 가지고 그게 진짜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뭔가가 맞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 하나님이었어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닿아 있었던,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행복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온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갓난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난 이후로부터 그 아이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빼앗긴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야 또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더 이상 이렇게 음식이 아니죠. 우유를 먹을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도 없겠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영향이 옵니까? 정신과 마음, 그리고 오늘날에는 삶의 많은 문제까지도 실제로 오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에 속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어둠이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거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도대체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멸망시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한 이 어둠은 끊임없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빗나간 우리의 인생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요, 이 관역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 눈 모양의 관역을 탁 한 번만 그 목적만 탁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조금씩 빗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게 탁 되면 될 것 같은데 어김없이 그 관역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조금의 오차가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관역 되신 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으니까 더 이상 빗나갈 것이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는데도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진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제는 이 복음이 진짜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한 방향으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시간표예요. 목적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성취되어져야 하는 일도 의미하고 있지만 방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복음과 어쩌면은 방향, 그 복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복음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가고 있는 방향,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 이 방향을 모르니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니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죠. 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니 돈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만족함이 있진 않은 거죠. 사람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니 사람으로도 그렇게 채워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방향. 복음 안에서 방향을 찾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오래된 방황이 끝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사하라 사막이 작은 마을이 북극성이라는 그 방향을 찾은 이유로 헤매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던 그 마을에서부터 그 북극성의 방향을 보고 빠져나왔던 것처럼 방향을 놓친 인생은요, 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렇게 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를 탈 때도요, 방향을, 이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키가 물을 보고 아무리 키질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보고 하지 않으면요,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고별 설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마저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이 방향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발견하냐, 이 방향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으로 발견하냐, 얼마나 감사함으로 발견하냐, 사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갈 천국 시민권자죠. 근데 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알게 하시지 않았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의 모두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밭에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만큼 보화가 감추어져 있냐?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이 보화랑 비교를 해보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사실 이 보화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전 재산을 팔고 이 보화밭을 산 겁니다. 그 사람이 슬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픕니까? 복음 위에 사는데. 복음의 가치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발견이 안 되는 거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 전 재산과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지식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과거의 경험과 비교할 게 아닌 겁니다. 그 복음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쁨으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밭을 탁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보화밭을 통해 할 일이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일어나는 힘을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어요. 진주 장사가요,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도 될 만큼 이 진주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천국을 비유했어요. 그물이 있는데 이 그물이요, 한계가 있는 어떤 강에 졸졸졸졸졸 하는 시냇가에 놓은 그물이 아닙니다. 바다에,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한량할 수 없는 그 바다에 나온 그물이에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선별하는데요, 좋은 것은 놔두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데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바다에 또 고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무엇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뭔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내려놓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모르니까요. 바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확인되지 않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인생의 방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 하셨어요. 길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그 문제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의 그 일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어떤 분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다, 힘들다, 염려된다. 그때 제가요, 딱 느꼈어요. 아, 맞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거는 사단은 니는 니 할 일 해라. 제가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건 원래 니 할 일이구나. 거짓말하는 거.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 그래, 그걸 보고 내가 니는 그걸 니 할 일 해라. 하나님은 그 일을, 마귀의 일을 끝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 끝내셨다고 하셨어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그걸 보고요, 왜 문제가 있니? 왜 염려가 되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걸 왜 속이니? 왜 멸망시키니? 왜 거짓말하니?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이 가는 곳에는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정말로 강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달려가는 길대로 지금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은 그 한계 없는 길로 달려간 거예요.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간 거예요. 그 능력의 길로 달려간 거예요.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솟아게 하시는 그 길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그 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살아야 될 그 이유가 계속 회복되게 된 거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걸로 너무 잘 아는 거 있죠. 이 구절을 두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생명을 잃는 것이 차라리 생명을 낭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요, 낭비하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헛된 것에, 망할 것에, 무너질 것에 올인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소중한 인생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아무것도 버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처럼 그 인생은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이요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길에서 무엇만이 답이 되어집니까? 바울이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갈 일, 그리고 자신이 갈 그 길을 두고 무엇이 우리의 배경이 되냐? 그 말씀이, 수많은 말씀, 그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생명은 흐르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은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장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주셨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기에 우리가 복음의 그 깊이 넓이 높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나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와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눈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100가지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근데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사람의 말에, 환경에, 현실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그 기업의 능력의 풍성함,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여셔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기업의 풍성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알아가도록.
이 기도를 신학을 하는 동안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한 주가 우리 온 교회에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얼마만큼 멀리 있었냐면요, 전에는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있죠. 진노의 자녀, 본질상.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원수된 것, 원수된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돈과 내가 원수인데 돈이 벌리겠습니까? 사랑과 내가 원수인데 사랑과 내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일과 내가 원수인데 일과 내가 소통이 되겠냐고요? 미래와 내가 원수인데 미래와 내가 소통이 되겠냐고요? 모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셨다라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바다와 같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풍성한 비밀을 그 말씀이 넉넉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디에서요?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요, 먼 곳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에서부터요, 부모와 자녀에서부터요, 사회생활, 종과 상전에서부터요. 우리의 현장이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요. 어떤 역사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현장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많은 현장이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만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 받아서 주면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자와 교회가 줘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한 가지를 기도해 달라 했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인생은 이 땅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현장에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줘야 될 게 뭘까요? 내 업을 통하여, 내 만남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그 말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